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맥주 감사절 예배에 우리가 꼭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맥주절 감사 예배는, 맥주절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삼절기를 좀 예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삼절기가 이해돼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모든 그 재앙들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목적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목적지가, 이거를 우리가 수장절,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이거를 수장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수장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피 바른 그날 빠져나왔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했냐면요,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홍해바다가 놓였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고 살 거 없는데 거기서 곡식을 거뒀어요. 50일 만에.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맥추절, 보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그래가지고 49, 그리고 오순절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 주간 하지 777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7절이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77절 그 오순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도해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어디까지냐?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가 가나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적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거는 과거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직 안 왔으니까 지금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고 살아간다 해가지고 오순절,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순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을 보니까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정말로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복음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는 자, 오순절의 이유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쓰겠습니다. 오순절에 이게 일어난 겁니다. 오순절, 맥추절,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해가지고 결국 죽이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박해를 받을 것이 있어요. 박해를,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왜 박해를 받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요, 세상과 맞지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안 맞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어렵죠. 그런데 맞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맞아요. 우리가 맞는 데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성경에서 렘넌트 7명이라고 하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기고 거기에서 복음 증거하고 승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가지고서는 도망도 가고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남자애들은 다 죽이는 그 시대에 태어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탈로되니까는 도망가야 되는 인생. 뭐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그냥 젖대자마자 아예 그냥 성전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외로움 속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수많은 핍박을 당해가지고 뭐냐면 순교당한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전도자들이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도자들을 전도하는 단체를 이단의 누명을 안 쓴 단체가 없습니다. 전도하면은요, 성장하면 하나같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씁니다. 그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베드로도 이단, 종교 개혁자들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런 누명을 씁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핍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핍박받아야 되지 않아? 핍박받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가장 큰 핍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핍박이 힘들게 오는구나.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뭐냐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뭐 웨슬레라든지 전부 다 보면 교회사 보면 이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사람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거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바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보혜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럼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는 이야기는 인도한다. 가르칠 사자거든요.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혜사가 오시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고백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너희가 하나님 그러죠? 우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에 임했느냐? 약속하신 그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바람같이 불같은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이게 능력입니다. 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세상은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세상은 완전히 어떻게 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는 이 존재가 세상 신으로 군림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미신을 믿고 점술하고 그리고 뭐 무속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거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떠나갈 때에 여기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것도 어떤 누굴 위하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되세요? 꿀 먹은 벙어리.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세상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 맥추절 바로 성령절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면은 세상의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를 살리는 자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서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건지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바로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에요. 소유한 것. 여러분들 속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에덴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참 행복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어지십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는 써면서 지금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받아 누릴 수 없는 전무후무의 응답이 어디예요? 내 안에. 우리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속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실제적으로 실제화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기도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자다. 복음 가진 자라는 얘기는 다 가진 겁니다. 무엇 가지고 이것을 다 회복하느냐? 복음입니다. 구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그렇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거를 요약을 한 것을 5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부에 있죠. 주부에 있는 거 그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거 뭐예요? 전적 부패, 이걸 다른 말로 전적 타락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절대로 소생이 불가한 존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믿었더니 구원, 아니, 그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완전히 멸망 상태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하셨대.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제한적 속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뭘 통해서만이?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얘기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이 구원을 거부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렇거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다음과 같이 도살당한 양과 같이 영을 받았노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제나 권세제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칼빈이 얘기한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66권이 구약 39권, 신약의 27권이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구원할 것을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망했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신약은 복음 가지면 최고의 문화라, 사상이 없앨 수 없다, 아무것도 없앨 수 없다. 이게 바로 성경 66권의 주제,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을, 이 사람들을 절대로 없애지 못했습니다. 죽이려고 해도요.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순교당한 사람은 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보험 전하다가. 근데 잔이라 그랬어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